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서 함께 눈으로도 보시고 또 입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5절 그리고 6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131번째 주일 요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절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능력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팀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경배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또 성가대를 통해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복음성가가 좋으신가요? 오랫동안 부르셨던 게 좋으신가요? 아마 개인의 취향의 편차에 따라 아마 다르실 것입니다. 저보고 물어보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좋아합니다. 저하고 말하자면 케미가 맞는, 성향이 맞는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좋아하는 게 이게 자꾸 바뀌어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찬송이 지금까지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작년에 좋았는데 그게 올해도 계속 좋으냐? 꼭 그렇진 않아요. 같은 찬송이라도 어떨 때는 좋다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어떨 때는 부르기가 싫고 그래요. 요즘에 복음성가가 많은 사람들의 그 심금을 울린다, 공감을 한다 그래서 많이들 선호하시지요. 그런데 그 공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게 아침 저녁으로 바뀌잖아요. 사자성어에 조변석계라는 게 있잖아요. 아침 저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가 오래된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래된 찬송가만 부르면 막 마음에 격한 감동이 온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오래된 찬송이라서 너무 밋밋할 때도 있습니다. 감동이 적어요. 다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떨 때는 죄송합니다마는 불로 제끼듯이 부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래된 찬송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진리의 성향 중에 하나가 역사성입니다. 어떤 한 시대에는 굉장한 열풍을 일으키다가도 그것이 얼마 못 가서 그대로 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의 문화가 그렇지요. 찬송도 그런 찬송이 많아요. 어떤 찬송은 막 그 찬송이 불려질 때는 세상에 그 찬송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것처럼 부르다가도 어느샌가 아무에게도 불려지지 않는 찬송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어떤 찬송은 200년, 500년, 어떤 찬송은 1000년이 넘도록 불려진 찬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찾으실 때 그냥 번호하고 제목만 보지 말고 조금 여유 있으면 그 옆에 작사, 작곡자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작사, 작곡, 그 찬송을 만든 그 때가 나옵니다. 연대가. 그래서 100년이 넘었다 하면 그냥 무조건 부르세요. 1000년이 넘은 찬송이다. 그냥 얼씨구 하고 오늘 참 수지 맞았다 하고 부르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찬송이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불려지고 사라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년, 500년, 1000년, 1500년을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찬송이 불렸다는 것은 그 찬송이 가지고 있는 능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멘트처럼 그럴 때는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그냥 그 찬송은 하시면 됩니다. 아이 뭐 감동이 없어. 감동만 가지고 찬송 부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찹찹할 때는 찬송하기가 싫어지거든요. 찬송은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강권적으로 찬송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릴 사항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의 고백이지요. 저희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삼습니다. 어떤 경우는 니케아 신조를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해요. 근데 이 사도신경은 니케아 신조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신경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거의 외우는 거죠. 그래서 다 눈 감고 하는데 또 슬그머니 보면은 또 좀 초짜 같기도 하고 괜히 그래가지고서 뭐 눈 감고 해야만 되는 것처럼 아는데 뭐 그래도 괜찮아요. 뭐 외우는 게 다 좋은 것만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도신경을 하는데 막 가슴이 매주마다 벅차오르고 감동이 있고 그러세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어떨 때는 그냥 고백을 합니다. 덤덤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고백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우리 신앙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사도신경을 덤덤하게 그렇게 할 만큼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 역사를 보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목숨을 걸었던 때가 있습니다. 아니 차마 소리내서 하면 찾아올 위험 때문에 소리를 내지 못하고 숨죽이면서 고백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매주는 아닙니다만 가끔씩 이 고백을 하면서 그런 자기의 정말 모든 것을 걸고 고백한 이가 있었다라고 하면 가슴이 뭉클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요즘에는 교회마다 이게 뭐 그냥 외우는 게 의미 없다 해가지고서 그냥 예배에서 빼트린 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뭐 고집이 별로 많진 않지만 좀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고백을 빼놓는다고 하는 일은 제게 있어서는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요즘엔 예배도 우리의 취향, 우리의 성향, 시대의 문화에 자꾸 맞춰가야 그래야 이 교회가 아주 코드를 아는구나, 이 뭐 트렌드를 아는구나. 여러분 트렌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선조들이 때로는 목숨을 걸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러면서 소리내어서 부르지는 못하고 소리내어 고백하진 못했지만 연연하게 이어오는 찬송, 신앙의 고백은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다 보면 오늘 우리들이 요 최근에 성경 속에서 만났던 인물이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었지만 이게 두 개의 다른 문장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 고백, 이것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는 지난 2000년 동안 여러 사람한테 용서하십시오, 죽일 놈 됐습니다. 아주 왼수지요. 주님을 고난에 처하는 원흉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별로 좋아하는 분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나온 건 주님을 고난당하게 한 그 장본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계속되는 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요놈 이름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거 아주 그냥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신앙의 원흉이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다 넣은 거는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라틴어가 원어입니다. 근데 라틴어를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하는 그것이 원문은 라틴어 원어에는 서브, 본티오 빌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라는 말이 뭐예요? 서브웨이, 뭐 샌드위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다, 지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라틴어의 그 전치사 중에서 서브가 사람 앞에 붙으면 그 사람이 살던 때, 그 시절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죠. 조금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박통 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좀 하면은 박 대통령 시절, 또 조금 하면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님 시절에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을 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번역되는 사도신경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할 때 고난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신앙 고백에서 이분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상기하자, 본디오. 잊어버리지 말자. 요거 아주 나쁜 놈이다. 주님을 괴롭힌, 십자가 못 박은 놈, 아주 그놈 책임 없는 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성토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을 당하신 것은 본디오가 유다의 총독이었을 때 일어난 역사적인 팩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명기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는 것 자체도 히스토리컬 팩트다라고 하지 않고 이걸 제자들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스도로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때가 언제냐?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이었을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에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하시면서 너무 그렇게 막 본디오 빌라도를 막 죽일 놈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진 마십시오. 물론 그분이 뭘 잘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에 이렇게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보면 사실 주님을 고난당하게 한 장본인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지요. 뭐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빌라도는 어땠습니까? 총독이지만 뭐 가지껏 뭐 누구 하나 죽이는 거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에 걸쳐서 내가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얘기한 거 아니죠. 죄가 없으니까 그냥 풀어놔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신문 18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해서 그건 네 말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난동을 부리거나 국가 교란하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 주님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절과 6절에 2번 더 나오지요. 4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그냥 그 사람들이 뭐 그래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좀 뭐 죄는 없지만 그냥 나가라 그러면은 고발한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테니까 좀 쳐가지고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홍포를 입고 왔다는 얘기는 조롱을 당한 거예요. 조롱만 당하셨습니까? 매도 맞았잖아요. 그 채찍으로 매를 맞으셨다고. 그러고서 나와가지고서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라는 말이 이상하지만 자, 이 사람이다. 봤지? 내가 죄가 없는데도 너희들이 성화를 부리니까 이렇게 쳐서
태형을 가했어.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입니다. 서슬이 폴은 본인도 스스로 얘기하지요. 주님에게 내가 너를 살릴 고난도 있고 죽일 고난도 있다. 그런 인데 이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사실은 배려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빌라도만, 다른 사람은 다 고난 안 당하게 했는데 빌라도만 주님을 고난 당하게 한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사도신경은 쓰여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말하자고 한다면 오히려 이 로마의 총독으로 이 빌라도는 주님에 대해서 한갓 유대인이지요. 하잘것없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빗나가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빌라도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들이 그러면 이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빌라도는 워낙 성품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인가? 사람들이 총독이긴 하지만 워낙 성품이 착해서 그래서 이렇게 약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은 변호해 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하냐? 모르지요. 성경에는 사실 빌라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언급되고 다른 데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유대의 역사에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 당시를 알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일반적인 유대교 역사는 이미 기록이 다 돼 있어서 지금까지도 남아서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 유대의 역사 속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에 10년 동안 총독을 한 사람의 기록이 왜 없겠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지요. 여러분, 이 로마가 이 지중해 근처에 많은 속국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거기마다 다 총독제도 해가지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직영을 한 게 아닙니다. 보통은 왕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로마의 어떤 권한과 권위를 존중하면 그걸 다 묵인한 채로 했습니다. 유대도 사실은 여기가 총독제도로 로마가 직접 관리하던 곳이 아닙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거기에 치리를 담당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나실 때에도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돌아가시면서 로마에다가 이제 청혼을 한 거죠. 내 아들 셋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치리했던 이것을 셋으로 나눠서 내 아들 3명이 각각 그걸 분봉왕이라고 그럽니다. 나눠서 그 지역을 치리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로마로서는 손해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유다 지역, 베들레헴이 있는 유다 지역을 담당하는 그 아들이 아킬라오인데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왕이 되고서 분봉왕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혹독하게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그 반대하는 무리를 3,000명을 죽였습니다. 아킬레오가. 그러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황제한테 막 탄원을 하고 하소연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구스도 황제가 이 아킬레오를 로마로 소환을 하고 자초지정을 다 한 다음에 그 왕에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기가 문제가 많은 데니까 총독이 가서 직접 관리를 해라. 그래서 총독 제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5번째 총독입니다. 총독의 연한이 그때는 3년이었다고 그럽니다. 조금 더 하면은 좀 더 하는 거고, 그리고 잘못하면 그 전에도 그만둘 수는 있겠죠. 황제의 마음이죠.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10년 동안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총독으로 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한 거죠. 그 근무 연한으로 보면 4년임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했으니까 많이 한 거지요. 근데 원래부터 빌라도가 이렇게 뭐 가난한 사람 또 약한 사람을 돌봐준 사람 아니었습니다. 로마 총독인데요. 뭐 식민지 왔는데 누굴 도와요? 그리고 그 유대 지역이 굉장히 치리하기가 힘들어서 전임 총독들이 아주 애를 먹었던 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 폭동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왔을 때는 뭐 누구나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전 총독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황제의 마음에 싹 들도록 그렇게 내가 치리해 보겠다. 그런 마음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강력한 로마 제국의 그런 위상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그가 한 일이 뭐냐? 가이사라에 있던 총독부지요. 그다음에 주둔군 사령부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본래 이 식민지라는데 이 총독부나 주둔군 사령부는 그 나라의 수도에 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 지역의 총독부도 예루살렘에 있었고 주둔군 사령부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본래는. 근데 아시지만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사로운 일로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거 너무 자제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옮겨라 해서 가이사라, 시저라고 불리우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도시로 옮깁니다. 나중에 바울이 거기서 투옥이 되죠. 그러다가 이 명절이 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예루살렘에 그때는 치안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군대를 데리고 총독이 임시로 예루살렘에 가서 거주를 했습니다. 지금도 빌라도는 가이사라에 있다가 6월절이 돼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임시로 이제 있는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가이사라로 총독부가 옮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로마 제국의 위상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총독부를 옮기려고 합니다. 뭐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황제의 초상화를 한 거를 그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부착을 해서 이게 로마 황제가 치리하는 곳이다라는 걸 보이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로마 황제의 초상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뭐 이건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탄원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 황제가 이 빌라도에게 그러면 다시 옮겨라. 그거 가지고 자꾸 문란을 일으키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기 그 크레딧만 깎아먹는 그런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으로 한 6년, 7년쯤 지나갈 때 일어난 일인데 그때 왜냐하면 26년부터 해서 36년까지 했으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 대개는 AD로 보면 33년, 4년도에 일어났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7년, 8년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래 하기도 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꾀도 생기고 이제는 처세술도 해서 이 빌라도가 처음에 강경책으로 다스리려는 걸 접고 그 유화책, 완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그냥 좋은 걸 좋은 거로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총독이 죄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면 석방하면 끝납니다. 아무도 거기에다가 토를 달 수가 없지요. 그게 법이니까. 그런데도 계속 유대인들의 그 기존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액센트가 그런 거죠. 내가 보니까 괜찮은데 왜 잘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한 몇 대 좀 패가지고서 정신 차리게 할게. 자, 봤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 죄가 없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계속해서 이 빌라도가 마치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건
주님의 인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처세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의 입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그거를 듣고 그거대로 하자. 이래서 지금 이와 같은 3번씩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 속에 빌라도는 주님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를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넘겨버렸지요. 자, 오늘 제목을 빌라도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빌라도에 대해서 유대 역사에 기록된 것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 가지고서 같이 그냥 짧은 지식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빌라도라고 그러면 빌라도가 누구냐 그러면 그냥 뭐 얘기하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짧지만 지식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빌라도에 대한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역사적인 자료들을 뒤지면서 하다가 자, 그러면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럼 이 시대의 빌라도는 누구일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보니까 제일 먼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요것들 그냥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건 뭐 그게 꼭 뭐 어느 나라 정치인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관료들 또 교회로 말하면 교단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빌라도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분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턱하니 제게 주는 음성은 뭐냐면 야, 네가 빌라도다 이놈아. 왜냐? 여러분 빌라도가 누구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믿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고 세류를 주목해서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세상은 뭘 원하는지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좋으냐? 알지요. 그렇지만 아는 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그랬다가 또 삐져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랬다가 시험 든다고 그러면 또 어떡하나. 그러니까 참아야지. 뭐 이러면서 우리 집에서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참고 뭐 그럽니다. 세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바로 그런 제 모습을 보니까 빌라도가 날세. 그러면 빌라도가 나니까 네가 빌라도다 생각하며 살라고 이 말씀을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진 않지요. 빌라도와 같이 사는데 그런데 지금 비록 빌라도의 신문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시냐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셨고 뭘 하셔야 되는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 때는 열화같이 그렇게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하다가 지금처럼 다 그냥 잡아 죽일 것처럼 그렇게 등 돌릴 때 개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빌라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는 제게 주려고 하는 건 예수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빌라도 같지 않죠? 백원사님 아는 대로 하시고 믿는 대로 하시고 빌라도 같지는 저처럼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와 같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살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내가 아는 거 내가 믿는 것은 이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못하면서 세류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라고 하는 것에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사는 적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것은
빌라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제게 주셨던 두 번째 도전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본문 우리를 빌라도를 보게 하시는 이유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 사람들의 반응과 세상의 흐름에 관계없이 네가 아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주님처럼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서 본디오 빌라도만 죽일 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나도 빌라도와 진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또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늘의 뜻대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르게 살라고 하시는 주의 귀한 권고와 명령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경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참 치사하게 산 사람이로 그렇게 압니다. 출세하려고,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뻔히 죄 없는 사람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걸 그 책임을 모면하는 데만 급급했던 사람, 세류에 대해서 민감하게 눈치 보던 삶을 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 자신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다시 저희들이 그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당신의 귀한 아들로 있으시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오롯하게 행하고 그리고 믿는 대로 사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님의 간절하고 간곡한 귀한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를 감싸주시어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